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매주 주일 말씀과 함께 같이 또 받은 은혜를 나눠보는 유튜브 우리 셀 모임, 오늘 또 귀한 분들 세 분과 함께 같이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아니고요, 오늘의 셀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뭐 떨리세요? 네. 예, 뭐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좀 자기 소개 해 주시겠습니다. 전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도교회 이지영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신희 권사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다소곳해 소녀처럼? 예. 안녕하세요. 최은옥 집사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 같은 셀이시죠, 세 분? 네, 네, 몇 셀이죠? 4셀이요. 4셀. 예, 억지로 출연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의 또 각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편집으로 쭉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깊이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이고, 예, 너무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 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오늘의 우리 가벼운 이야기는요, 기분 좋은 날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는, 우리 세 분 다 주부시니까 요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분 좋은 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기분 좋은 날 네. 가족에게 무슨 요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사실 기분 좋은 날은 외식인데요. 그러네. 외식인데, 질문이 기분 좋은 잘못됐네. 날은 외식인데, 네. 제가 이번 주간에 네. 아들이 이제 제대? 네, 제대했어요. 조금 일찍 제대를 하고. 그래. 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제 신랑이 생일이었거든요. 야, 그랬구나.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 제가 손수 이렇게 생일상을 4년 동안 이제까지 계속 했었는데 4년 동안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2천 반상으로 와우. 대단하다. 요리를 해줬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야, 말로는 그러네. 하지마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해주고 싶다고, 아들도 나왔으니까 같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요리해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야, 12첩 반상이면 뭐 있어요? 그 중에서 한 5개만 얘기해 봅시다. 5개요? 쇠고기 팽이 버섯 말이 조림. 쇠고기 팽이 버섯 말이 조림. 네. 이거 자료 화면이 좀 떠야 되는데. 그다음 사진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제공해 주세요. 네. 그다음 하고 무쌈말이. 무쌈말이. 하고 잡채하고. 잡채. 또 육전 하고. 육전. 과일 샐러드. 과일 샐러드.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국은 뭐 있어요? 하여튼 미역국 했죠. 미역국. 생일이니까. 아이고. 신랑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안 기쁘겠어요. 네. 야, 4년 동안 바빠서 그동안 못했다가. 네, 그 전에는 계속 했었어요. 그 전에는 하다가 이제 최근 4년은 이제 조금 못했다가. 네, 외식을 하다가. 외식을 하다가. 네, 야, 그래요. 이거 지금 밥 먹을 때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많이 하겠네. 우리 김신희 권사님은 저는 기분 좋은 날 제가 꼭 요리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외식을 제가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깜빡 이랬는데. 네. 질문이 잘못됐네. 저는 무조건 외식입니다. 외식? 예, 기분 좋은 날. 그럼 어디를 가요? 주로 기분 좋은 날 가는 식당. 식당이 아니라 어떤 걸 먹느냐고 물어보시면 뭘 먹어요? 기본적으로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고기? 네.
한우? 예, 육회에 육회, 꽃등심에 갈비살에 안창살에 치맛살에 마음껏 네.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굳이 택하자면 금액 생각 안 하고 그냥 금액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질르자. 하여튼 고기로로. 내 남편이 열심히 굽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포항에서 그래도 여기는 확실하다 하는 집 있어요? 여기는 확실하다? 여기는 확실하다는 고깃집. 게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가는 데 있잖아. 주로 가는 데. 요즘은 제가 코로나를 많이 못 가봐서.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고기 그러면 그러면 기분 좋은 날 빼고 네.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무슨 요리를 주로 이렇게 좀 많이 해요?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아보카도를 야채랑 같이 김에 4등분해서 잘라서 네네네네. 와사비에 찍어 먹고 와사비 간장 찍어 먹고 그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반찬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요리예요. 요리네. 그러니까 아보카도 파프리카 하며 그다음에 계란하고 맛살하고 그다음에 무슨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싸서 밥을 알겠습니다. 김밥 같은 거. 언제 뭐 살다 보면 저도 한 접시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자, 우리 집사님은 저도 일단 기분 좋은 날 무조건 외식이죠. 질문이 잘못됐네. 왜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기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신랑이 회를 좋아해서 그래도 내가 기분 좋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딱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보통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매운 거 잘 못 먹고 가니까 뭐 밀푀유 나베나 아니면은 쇠고기 말이. 네.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죠?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즐겨 하는데 제가 그죠? 손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자제하고 외식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우리 외식하는 걸로. 예, 하여튼 뭐 나중에 사진 좀 제공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잠깐 멈추고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하는 게 요 3주 동안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음 주는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3주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뭐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성급하게 십자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이 그냥 묻혀버리니까, 그 십자가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을 확장하는 삶, 천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삶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냐 과연. 두 번째는 위로의 삶이라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다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삶. 이 세 가지가 크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추구하셨던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되시죠? 네. 워낙 또 세 분이 열심히, 제가 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신희 권사님은 정말 이렇게 눈을 제가요? 안 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잘하세요. 그죠? 네. 정말로. 공채밭도 할때 제가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보통 이렇게 뭐 좀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아주 뭐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뭐 다시 정리 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30분 이내로 끝내봅시다. 자, 첫 번째,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 앞부분에 그 수험생 얘기하면서 그래요. 또 꿈을
일찍 발견한 친구도 있지만 사실 뭐 꿈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대학 그냥 점수 맞춰서 좀 가고 졸업하면 또 뭔가 해야 되니까 하다가 그냥 고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꿈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보통 언제였죠? 10대? 10대 때는 10대 꿈이 있었어요? 10대 때? 저는 없었어요. 10대 때 꿈이 없었어요. 네, 그럼 없었어요. 언제 꿈이 생겼어요? 사실 꿈이 이거다 하고 특별하게 없죠.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50이니까 이게 특별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저렇게 고우신데 애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군대를 제대하고 말이야. 네, 하여튼 새로운 꿈을 꾸기는 좀 사실 거창하고요. 지금 꿈은 딴 거 없어요. 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순간순간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후 승리 얻는 게 저는 소박하진 않죠. 그게 이제 제 꿈이죠. 그래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 애들한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들은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 교학교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들. 기도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인데 여기에 내가 이제 바른 본을 보여야 되니까 애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우리 쪽 애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어쨌든 지금 꿈을 이루고자 지금 열심히 사고 계시네요. 권사님은 언제 꿈을 가지신 나이가 언제예요? 있어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언제 꿈을 꿨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그런 질문, 엄마는 꿈이 뭐였어? 아직 어리니까 꿈이 뭐였어? 이러면은 어릴 때는 마냥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뭐 대통령, 뭐 선생님 이런 꿈이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지 제 김신희로서의 삶을 안 살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 꿈이 뭐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물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비즈니스석 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세상을 여행 다니는 게 꿈이다. 너네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니들이 엄마 꿈을 이뤄라. 그러니까 물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젊었을 때는 뭔가 욕심이 많아서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보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의 마음이 좀 더 가졌으면 마음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네.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행복하자.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근데 뭐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뭐 젊습니다. 더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10대 때.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뭐 뚜렷한 꿈 저는 뭐 늘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장래 희망 꿈 이러면 저는 항상 선생님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학교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냥 아빠도 바랬던 직업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를 수능제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범대를 가게 됐어요. 사범대 음교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힘든 일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보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별로였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카레이서가 꿈. 카레이서? 네, 면허 따고 나서 면허 따고 나서 카레 그걸 F1 게임만 봤는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위험하니까. 그렇지. 부모님은 무조건 반대지.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가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달려나가고. 진짜로? 운전을 잘하세요. 속도감을 즐기시고. 속도감 좀 즐겨. 안전하게 속도감. 안전하게. 몇 킬로까지 달렸는지 물어봐도 되나? 양쪽 두 분이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야, 그래 하여튼간에 뭐. 근데 포항 여기 어디 다닐 때 갔나? 저쪽 안동 가는 길 그쪽 좀 달리나? 어디?
저는 영천 결혼 가는 전에는 해안도로 7번 국도 쪽을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달리면 신호가 잘 맞거든요. 신호가 꺼진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국도는 뭐 한 130, 40 이상 달리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 딱 올리면 기본으로 한 120, 40 이렇게 급할 때는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재밌네요. 그런 또 꿈을. 그래요. 우리가 또 뭐 꿈꾸면서 꿈은 또 이렇게 계속 또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행위는 뭘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1cm씩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는 뭐 안 구체적이어도 괜찮아요. 지난주 어제 우리가 새소식 2주차를 했는데 거기에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게 본이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 그런 주제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돼서 이게 새롭게 느끼는 것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본이 되는 생활.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도 그 본이 돼야 되겠지만 나가서도 친구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데 솔직히 아침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오기 전에 항상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항상 뵙던 분인데 오늘은 어딜 가는데 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교회 갑니다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사태가 뭐 목욕탕 안에서도 이걸 마스크를 끼고 하는 때라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는데 제가 당당하게 교회 갑니다 소리가 나 충격이었어요. 제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좀 회개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본을 보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본을 보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요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시국이 언젠데 교회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멈칫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신 있게 딱 말하지 못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을 지금 또 교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젊은 권사님, 우리 이쁜 권사님 너무 좋아요라고 아이들이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랬었어요. 저도 교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중에 참 멋있는 근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교사도 되고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분이 하나의 뭐 모델처럼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었죠. 그런 분이 분명히 되시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옆에서 보시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김시영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 제가 굳이 그러니까 주변에 집사님 남편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조금 그건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특히 그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제가 전역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 친구들이 이 상황이면 얘네들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가는 건데 하면서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진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끝났을 때, 이 세상이 끝났을 때 같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은 내가
너의 친구인 게 부끄러울 것 같다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장이 시키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면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죠.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게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게 되면서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요. 우리 선생님 참 아니 복음 열심히 우리가 전하도록 아니 복음 열심히는 아닌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뭐 세월호나 이런 극한 하여튼 뭔가 실제로 일이 있었을 때 세월호 때 막 그 친구들 중에서 복음 전했던 친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시험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그래요. 말이 제가 전했을 때 튕겨 나오니까 이게 전하는 건 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신데 내 기도가 정말 부족했구나 이거를 깨닫기 전에 시험을 먼저 받더라고요. 그래 너희 안 믿어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일단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믿음의 1세대니까 저희 신랑이 일단 제일 가까운 신랑이 안 믿고 있으니까 신랑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저한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어제 새소식반을 저희 어제 하면서 제가 성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말과 행시에 대해서 보온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신랑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때가 안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본인이 못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준비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좀 집중을 하는데 아이도 또 있고 집에 있으니까 막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이게 올라오거든요. 좀 조용해. 소리 질러도. 그래서 니 알아서 해. 엄마 좀 가만 좀 냅둬 이게 되니까 신랑이 봤을 때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 충분히 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그래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게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좀 보호하는 것들 이런 것에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의나 또 어떤 부당함. 내가 설교 때 잠깐 미얀마 문제도 그것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공예배 때 그런 공동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는 것들도 그것도 참 좋은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것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한 한마디는 아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 중에서 위로와 치유의 삶을 사셨다 그랬는데 먼저 내가 위로받은 내가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그때 나를 탁 한마디 누군가가 해줬을 때 내가 탁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용기가 났다. 뭔가 좀 힘이 났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친정아버지, 친아버지가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좀 자주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이게 믿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힘들구나. 이게 인생에 뭐 좌절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참 고맙죠. 감사한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근래는 이제 갱년기 왔을 때.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그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우울해지고. 그때도 이게 항상
그런 말이 자꾸 이렇게 되새겨지니까 위로가 되고 내가 이게 아버지가 그쵸? 계속 하셨던 그때 그 말씀. 그렇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이 이렇게 자꾸 이제 되새겨지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도 계속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해요. 근데 얘들이 요즘 이제 커서 네, 아니 어렸을 커서.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어렸을 우리 때는, 권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네, 얘기 네. 들었잖아, 그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가정 예배 드렸을 때 그렇게 아버님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널 늘 돌보실 거다, 그냥 늘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딱 머릿속에 인이 박혀서 힘들 때 탁 떠오르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속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늘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커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뭐 떠오르는?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돼요. 그죠? 네, 나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물 엎질르고 뭐 그랬는데 애들이 막 물 엎지고 컵 깨고 그러면 뭐 애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훈훈하네요. 네. 우리 집사님은 뭐 어떤 말 들었을 때? 저도 제가 40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렇게 인생에 굴곡이 없었거든요. 참 감사하신 분이 세 분이 나한테. 막 남들 IMF 저희가 대학교를 97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2학년 때 IMF 타셨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막 음대가 교육비가 워낙 비싼데 그렇지. 친구들이 막 휴학하고 알바하고 이런데 저는 그냥 꾸준하게 아빠의 도움으로 꾸준하게 다니고 좀 그나마 힘들었을 때는 이제 결혼 초 그랬고 제일 힘들었던 데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프고 신랑까지 아프니까 그렇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딱 들었던 그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서 그냥 진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제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좀 되게 편안하게 가셨고 많이 안 아프시고 그래서 그래 이 또한 지나갔고 또 이렇게 간 것도 감사하고. 그 말이 저는 좀 그 폭풍이 됐었어요. 지나갈 때 지나가겠죠. 근데 그걸 잘 견디는 거, 그 거기에 그냥 막 같이 그냥 막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는 것, 넌 견딜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런 말들, 그렇게 꼭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용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뭘 할 줄 알아,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그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많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렇죠? 뭐 다 어른들도 다 그런 말 듣고 싶고 그런 거죠. 남편들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남편들도. 오늘에도 숙제를 한번 냅시다. 우리 이거 유튜브 할 때마다 맨날 내가 숙제 하나씩 내줘요. 오늘 남편들한테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최고야. 당신 진짜 멋있어. 이 한번 할 수 있겠죠? 네. 신랑이 거부하던데.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건데 뭘 거부해? 아니 얼마 전에 왜 쓰던 소리야 막 이래. 아니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에요 제가 너무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 25년이나 살았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고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언제 아빠 이렇게 갔는데요. 대형이요. 이거였어.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저는 노력을 하는데요. 임종일 씨. 좀 친하게 지냅시다. 네. 종일 씨. 아니 근데 지금 뭐 인꼬부부로 소문났어요. 그날 기타 이후로 지금 뭐 알죠? 그 피테크 때 기타 이후로 하여튼간에 아이고 우리 얼마나 자상남으로 지금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야. 남자들 또 경상도 남자들 그런 말 듣는 거 쑥스러워할 수 있. 자, 아시겠죠? 오늘 신랑한테 네, 가서 네, 당신, 잘하셨어요. 당신 최고야.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반응을 영상 댓글로. 개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자, 또 해봅시다. 네 번째, 내 주변의 힘든 상황을 사는 분들에게 반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주변에 누군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사시네. 깊숙이 파고들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다. 행복한 없는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그냥 살면서 겪는 그냥 다들 겪는 그 정도의. 나는 저도 많은 우리 교우들 보면 다 힘들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2고등학교 다니잖아요. 네. 제2고등학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힘들어하니까 울면서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눈물이 진심이야. 그냥 짜증내는 게 아니라 지는 열심히 하는데 힘들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안 됐더라고 그냥. 예. 그래서 뭐 엄마랑 막 밤새도록 뭐 또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나는 이제 옆에서 자다가 둘이서 얘기하고는 탁 깼어요 중간에. 못 들은 척하면서 다 들었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같이 말 섞이면 또 안 될 것 같아. 걔가 또 민망해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슬쩍 빠지는 척하면 이렇게 들었는데 애가 막 울면서 하는데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 하여튼 아들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너무 뭐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늘 하는 말 최선을 다해서 네 성적에 맞게 가면 돼. 예. 애들이 뭐 거기 다 뭐 의대 가려는 놈들이 막 있으니까 얘네랑 보니까 뭐야 이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너는 의대 갈 거 아니니까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좀 안쓰럽더라고. 그런. 근데 하여튼간에 주변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저는 굴곡 없는 삶을 사는 참 더없이 좋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점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요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인간이 위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분 손 내밀 때 탁 잡으면은 참 평안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 손을 잡으라. 네. 아, 좋네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만큼만 준다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은 친구들이 이럴 때는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에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사람인데 뭐 네, 그렇죠. 실수도 하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우리 수사님 뭐 떠오르는 말? 네, 저도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해라. 네, 기도해 주시면 얘한테 답을 주실 거다. 그래. 네. 집사님도 중간에 믿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 전과 이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많이 달라요? 달라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지금 세례받은 지 이제 올해 4년째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믿은 세월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왜 니가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가끔 혼돈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은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아래층이 저희 집에 아이들이 큰데도 뛴다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문자를 보냈어요. 1시간 동안 천장이 울린다. 아이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많이 밑에 집에 한 몇 번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제가 약간 쌈닦인질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대문 현관에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참고 문 닫고 혼자서 막 분을 삭히고 그래. 그전 같았으면 진짜 막 삿대질 가면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애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층간소음 문제. 아이고,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았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올라오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뒤꿈치 들고 걸으라고 했는데도 올라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죠? 엄청 스트레스인데 아파트 살면 다 좀 그러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섬기는 삶을 살기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잘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게을러서요. 저쪽부터 할까요, 이번에? 뭐라고? 게을러서? 게으르고 좀 귀찮아.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 기회도 있겠지. 다음 기회도 있겠지. 올해는 좀 쉬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 맞아요. 섬겨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 때 하자. 미루게 되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교만. 저희 교만. 앞서서. 교만. 뭐 게으름 플러스 교만.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이런 이 생각. 정도 섬기면 됐지 않아? 이 정도 그런 교만함이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됐지. 이 정도 섬겼으면 그러게. 됐겠지. 뭐 이런 그게 여기서 아닌데. 더 나가면 호구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 딱 그죠? 야, 교만한 굉장히 확 와닿네. 태만. 여기까지 요 정도. 그래요. 선을 지키자는 거. 그렇지, 딱 선 여기까지 선을. 그게 하자. 아니실 텐데 제 스스로 선을 딱 정해서 그것 자체도 교만이지 않을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 진짜. 어디까지 섬겨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산을 다 하기는 어렵잖아. 좋습니다. 자, 저는 이게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봉사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해보고 내 마음이 안 즐거우면은 안 해. 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격상의 문제겠죠. 억지로 하는 건 안 하겠다. 네. 억지로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아요.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딱 선택하게 되겠구나. 그쵸. 딱 몇 가지는 내가 최선을 내서 내가 맡은 걸 하는데 그 외에는 아예 딱 거절을 하는. 이렇게 이렇게 문어발처럼 해서 여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싫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기뻐서 하는 봉사가. 그렇구나. 그게 참 뭐랄까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오해를 또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딱 이게 자르는 게 못 자르듯이 이렇게 색깔 능글능글하게 그래요 하다가 그냥 쓱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쓱 능글능글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탁 자르는 여러분 아셨죠? 그런 소문을 꼭 그런 소문을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소문은 아니고. 찔리셨습니까? 왜 갑자기? 소문이 아니라 내가 느꼈어. 나는 뭐 부탁할 때 저 못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또 좋아요. 또 쿨하게. 제일 안 좋은 게 할게요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름 명단을 확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뭐 이런 애매한 거. 그거보다는 딱 자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그냥 거절당하는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최고의 방향성, 가치. 오늘 제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다. 그의 동선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내가 그러면 섬김에 아까 이제 어떤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치가 뭘까? 방향성. 나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본이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하기를 강조를 하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워낙 이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념이라 딱 원칙. 나만의 어떤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원칙을 잘 지키고
안 될 때가 좀 힘들었죠. 우리 애들이 이제 너무 이게 좀 저한테 이제 끌려오다시피 좀 강압적으로 제가 신앙을 이렇게 주입하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듯이 우리 아버지의 어떤 신앙을 제가 본받았다 깨달았듯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아이들이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보기보다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딱 주변 정리가 확실하신 분이시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렇게 하는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솔직히 질문에서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가장 간구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주변의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온전히 전달되지도 않고 그래요. 매번 아이들한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과연 기도하는 만남의 복이 좋은 엄마가 되었나. 근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질문을 보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느끼는 내 최고의 방향성 가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족을 대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대하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권사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지. 좀 아까도 그랬고 두 번째 사랑이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많아요. 많죠. 본인만 눈물이 많아요. 그렇지. 네. 본인이 유전 수도꼭지 아빠처럼 수도꼭지. 눈물은 표현도 잘하시고 본인이 본인을 못 받아들이는 거가 수도 있어. 본인이 자기는 더. 근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숙연해지는 말씀이네.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 다 사랑이 부족하고 목회자들도 이게 업으로서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게 그냥 하나의 무슨 뭐랄까 매너로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 보면 그냥 너무 귀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분들도 참 젊었을 때 이쁘게 아주 그냥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근데 나이 다들 80 되시고 90 가까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하여튼 많이 그분들 이렇게 좀 많이 가는데 아무튼 굉장히 소중한 얘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내가 기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내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그러니까 애들도 내 고집대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본도 돼야 되고 사랑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게끔 내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렵네 진짜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이 없대 대답하기가 어렵네, 그죠?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뭐 저는 뭐 최고의 방향성. 하여튼 뭐 저는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뭐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그냥 교회를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의 어떤 마음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대도교회로 옮게 된 거고 대도교회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뭐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관심이고 뭐 계속 지금 뭐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질문을 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그죠?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원칙은 세 가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 코로나 좀 지원금을 하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변에 뭐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그래도 교회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나고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왜 화를 냈던가, 내가 왜 지적을 했던가, 저도 그런 거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더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기회가 있으면 더 섬길 것인가,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마무리 기도는 여기 이걸로 우리 두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소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우리 소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좀 일찍 맞을 걸 하는 후회감이 듭니다. 하고 나니 속이 이제 시원하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해야 돼, 가을에 한 번 더. 끝났습니다. 그치? 끝났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니요, 그죠? 어려웠는데 끝나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렇구나. 저는 어제 3-4시 반 끝나고 집에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 와서 내가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비몽사 본간에 네, 뭐 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두 분이 너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괜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 중이라고. 방송, 근데 다. 저희가 방송 중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또 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의리를 지켜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별 부담 없이 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신 분들 이제 화요일날 영상 나와서 보내드렸어요, 영상. 그랬더니 도저히 못 보겠어요. 또 이제 화요일날 영상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오늘 또 우리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유튜브 셀 모임을 이거 뭔가 만들어야겠다. 유튜브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셀 모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또 우리 부목쌤들 연락하시면 바로바로 오셔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도교회 화이팅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